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병으로 가만히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보냈을까? 왜냐하면은 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병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물론 와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그러면서 좀 좋게 말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10명의 정탐병들이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했거든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우리는 못 이긴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족들을 봤다. 아낙자손들을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악평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엔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주기로 했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볼 수 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좀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40년 동안 결국엔 광야에서 돌면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 분명히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병을 보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은 여호사가 단독적으로 보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만 보낸 걸 볼 때 좀 악평을 안 할 그런 자를 택해서 자기의 젊을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의 그런 모습을 닮은 자를 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생은 아마도 히브리어를 통해서 볼 때 그냥 창녀, 일반 창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창녀이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종교적인 창녀가 뭐냐면요.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 단체에서 그 여자를 일종의 직업을 주게 되는 거죠. 창녀로서요. 그래서 이 신과 교제를 맺는 방법은 이 창녀들, 그 종교적인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된다. 그런 좀 문화적인 그런 이상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창녀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일반 창녀인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창녀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게 되어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말을 하게 되어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여기 땅을 보러 온 자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두 사람이 이미 숨겨놨어요. 그리고 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지만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급히 따라가게 되면은 그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실상은 지붕 위에다가 숨겨놨던 거죠. 여기 3대라고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3대가 그냥 그런 줄기 같은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게 되고 그 지붕에 벌려놓은 그런 줄기 같은 것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히브리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쫓는 자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성문이 닫혀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건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그 걸어갔던 것, 그 마르게 되어서 걸어갔던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다음 세대가 됐음에도 여리고성에 있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거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 좀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네, 아모리 족속들을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그럼 완전히 전멸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네도 나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병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누설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대신할 것이다. 너의 생명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약속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리우게 되는데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게 되어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 정탐병들이 많은 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라합이 했던 말 있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들이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것을 다른 것은 하나도 보고 안 해요.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도이다. 이 말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라합이 했던 말이 이 믿음의 말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요. 그 두 정탐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정탐병들이 이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엔 특별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막 점령당할 때 무너지고 막 그들을 다 점령시킬 때 그때 라합을 살리는 이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합이 여기까지 했었죠.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리운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너희 부모와 형제와 아비와 가족을 다 집에 모아라. 그 집에서 누가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인데 우리는 그거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안에 같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다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게 돼요. 결국에 라합이 그들을 다 보내게 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됩니다. 이거 마치 붉은 줄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또 창문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치 출애굽기에서 그 6월절이 생각나게 되죠. 그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문설주였는데 여기는 창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불다라는 거라든지 이걸 통해서 볼 때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표식을 주게 되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두 정탐병의 말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 라합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면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됐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졌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도록 복종하시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것이 아주 간단한 논리이지만 그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서 다른 자들이 돌아오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게 되었어요. 이건 라합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이 그 길을 다 찾아봤지만 만나지 못하게 됐고 결국엔 두 사람이 돌이켜서 내려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고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라합이 말해줬던 대로 말하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렇고 히브리서를 보게 돼도 믿음으로 라합이 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라합이 믿음으로써 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라합이 굉장히 좀 믿음의 큰 모델로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3장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